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 퍼지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불신보다 더 악한 죄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엄연한 사실인 것이 시간이 다 얘기합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집니다. 왜냐 그러면 시간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구름이 우리 위에 있다고 해서 태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태양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의 교회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제자들이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사도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 특별히 500여 명이 일시에 목격했다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것.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도 성경대로 미리 하나님이 다 예언하신 대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께서 이전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전에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사건인데 이 엄연한 하나님의 사건을 사람들이 자꾸 믿지 못하는 그래서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우리 부활하신 주님 한두 명은 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한두 명은 또 속일 수도 있습니다. 500명을
집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 봤는데 사실이 아니고는 500명이 다 증언할 수가 없지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목격하는 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 노릇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만큼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 8절에 가장 부인했던 사도 바울,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팔각동의 칠삭동에와 같이 아주 못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이것이 우리가 불신 가운데 부활 불신이 가장 악한 죄임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것인데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왜 박해했는가?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부활의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우들 가운데도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이제 생각을, 헬라 사회에는 영원 불멸선을 믿지만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쭉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하여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에 하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성경대로 하는 핵심이 에스겔서 37장에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또 요엘서의 말세의 내용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의 교회사에서 초대교회도 부활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도 한 500여 명이 다 받고 일부는 돌아가셨지만은 아직도 상당수가 지금 남아있지 아니하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2000년의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속일 수 있는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서 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특별히 성모교회에 그 순례할 때 마지막 참 감격이 아주 넘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저도 한 서너 번, 세 번이나 갔는데요. 그때 그 부활하신 주님,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비행기 값 되고 여행 경비 되면서 그렇게들 와서 거기서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그리고 2000년의 교회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체 도난설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기절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렸는데 어떻게 그 기절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기절설도 있고 또 시체 도난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마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는 빈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자, 꾸미자.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군인들을, 경비했던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제 그런 말을 유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시체 도난설이 이제 돌아다닌 겁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지요. 그 말이 설득력이 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500여 명의 일시에 보여 예수님을 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300년의 지하 교회에서도 기독교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지금도 순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마태 사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쁜 소식으로 가슴에 안고 뛰어간, 어제 아침에 살펴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8장 8절 말씀, 기쁜 소식으로 빈 무덤의 그 소식을 가지고 막 뛰어가는 발걸음,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돈 받고 시체 도난선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듯이 자기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우리 자신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활신앙으로 부활을 전하는, 산을 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과 같아야 되기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짓말, 불신 이런 것들을 전하며 믿으며 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앞에서 가장 악한 일, 이것은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죠. 헤롯과 같이 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과 같이 악한 일을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와 들에 친 목동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반대로 사사건건 시비합니다. 무슨 안식일날 병 고치느냐고, 안식일날 어떻게 미리삭을 갖다가 입에 털어넣을 수 있느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악한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에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이런 이제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것으로 태클을 겁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죽은 자의 부활요? 7 형제가 있는데 만약에 계대법에 의해서 동생이 들어가고 또 죽고 그 동생이 들어가 또 죽고, 그저 제일 큰 형수 마지의 아내는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뭐 이런 헛된 소리로 수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장례 치르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가룟 유다는 왜 가난한 사람을 왜 팔지 않는 이 300데나리온을 이렇게 허비하냐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2가지 유형의 삶이 있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탄생부터 사역의 일까지, 심지어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양편에 강도 하나씩 달렸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이를 것이다. 다른 강도는 막 예수님 죽으면서도 막 저주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두 가지의 유형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고, 하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데 왜 성경이 이것을 우리 안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면성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불신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앞에서 그것을 그게 이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왜 이렇게 나는 양면성을 가지고 사느냐. 로마서 7장 19절에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곤고한자라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된다.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믿음은 무엇인가?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후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그 사이에 한 가지 찾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우리가 믿음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 10장 15절. 거기에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뭘 전파하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 이게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믿음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그것이 빠지면은 성막에 법궤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7장에 하나님의 법궤에 고라 일당이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각 지파들 막대기 하나씩 다 가지고 와라. 그런데 아론에게만 말라버리고 죽었던 나무에 살구나무 꽃이 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을, 그게 십계명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계명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부활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뭘 전도하는가?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전도할 때 목적이 좀 틀리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거는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걸 전하기 위한 것이 초대교회의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과 같이 이사야 52장 7절, 로마서 10장 15절, 마태복음 28장
어제 아침에 살펴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의의 무기로 이 죄에게 자기 자신을 드린 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의의 무기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복된 소식을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이하에 쭉 경비병 몇 명, 그 다음에 장로들, 또 뭐 이런 대제사장들, 이 전부 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도 모르고 협잡하고 매수하고 거짓말을 유포하고 뭐 등등으로 아무리 가리려고 하더라도 진실은 가릴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에 예수 부활을, 육신은 어떻게 육신이 부활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은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므로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예수 부활,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12장에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깨끗했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나 같은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7명의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아주 이전보다 못하게 되었다고 항상 우리 마음에 비어있게 하지 않고 성령과 주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여 깨어있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장 큰 사랑,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에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삶 자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여인들이 발걸음처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산을 넘는 그런 귀한 발걸음의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나갈 때 어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고 도망가는 현생에 있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